배수의 진을 칩시다. 배수의 진을 칩시다. 기도의 자리에 물러나지 맙시다. 특세 참여할 때 부탁드립니다. 결단해 주세요. 개근해 주세요. 미리 이루어질 걸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참여하시고, 감사하면서 소원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뭐 그렇게 놀라세요? 하나님이 감동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보고 오늘 4시에 일어난 분들 계실 텐데 훌륭하십니다. 끝까지 집중합시다. 졸릴 수 있지만 옆 사람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줍시다. 우리 힘냅시다. 놓치지 맙시다. 말씀 뒤에 분에게 격려해 줍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리가 큰 소리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알려줄게요. 믿음의 소리가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가 속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악한 영은 소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여러분 군사 아닙니까? 군대는요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함성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 강한 군사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열정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다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나쁜 것이 떠나가고 장애물이 떠나가고 불순물이 사라지고 마음이 생각하고 아멘하지 마세요. 불순물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진리로 들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한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들으세요. 지난 특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우리는 강한 군사이다. 둘째 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셋째 날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 넷째 날 의의 훈배를 붙이자. 그리고 마지막 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무튼 간에요. 평화의 복음을 진짜 하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째 마하나임 특세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큰 응답이, 큰 형통이, 큰 축복이, 큰 은혜가, 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반기는 상승합시다. 하반기는 이제는 좀 일어납시다. 인생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속사람도 일어나고 신앙도 일어나고 살 길도 열리고 다니엘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창대해지고 몸도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공격할 무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책을 보면서 많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기도는 화살과 같다. 강력한 화살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기하면 하나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검.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6장에 보면 6장 18장에 가면 기도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한 에베소 6장 11절부터 쭉 흘러가면 18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를 하되. 자, 기도가 뜬금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욥에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한희택 목사님의 영적인 이 에베소에 하여튼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의 뭘 방해해요? 기도를 뭐 할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기도줄이 안 잡히게 할 겁니다. 근데 기도줄을 잡히게 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할 겁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망친다. 기도 시간을 빼앗는다.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줄을 잡히지 못하게 한다.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슨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력한 영적 전도에서 필요한 무기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면이 강해지고 내면이 살아나야 환경이 열리고 상승해져요. 환경이 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고 소개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전투하는 군대가 속으로 조용하게 말하고 소리내는 군대는 없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묵상 기도이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 강력하게 부셔드려야 될 사탄의 세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문제는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습니까?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 이 간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알려줄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에베소 6장 18절의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건 영적 전투에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18절 계속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 성령 안에서 관청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왜 뜬금없이 에베소 6장 말씀과 에베소 3장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지만 왜 에베소 3장에 속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성령으로. 볼까요? 크게 읽어요.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자,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 뭐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해져요? 뭐를 통하여요? 그러면 에베소 3장이나 에베소 6장이나 전부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요? 열심히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이 안에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에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쁜 상태를 만들고 신앙이 나쁜 상태를 만들고 이 속사람이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기도가 막히게 만들어버리고 관계가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보세요.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은 뭐가 무너져 있냐면 속사람이, 내면이 잠을 자거나 내면이 약해지거나 내면에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약해져 있어 버려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자굴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먼저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마음이 강건해지시기를, 마음이 힘이 생기시기를. 아멘.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담대하게 생길 줄 믿습니다. 군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특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성을 돌 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말은 이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잠자고 밥 먹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인 상태예요. 이때 전쟁인 상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를 도르면서 마지막 날 크게 함성을 외쳤어요. 여러분,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앞에 메가예요. 크게 해요. 내가 내 인생에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아멘 소리가 여러분 인생에 크게, 여러분 인생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앞에다 크게 한번 붙여보세요. 크게 해요. 내가 난생 처음 이렇게 소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한 적이 없다, 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크게 찬송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정 크게 안 나오면 제가 자꾸 올릴 거예요. 하음을 위로요.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원래 C음인데 나중에는 A로 바꿔 놓을 거예요. 이러면 목이 찢어질 겁니다. 그만큼 소리를 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아멘 소리가 작아야 아직도요. 지금도 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와야 속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강력한 소리 외침으로 무너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은 소리에 인하여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요? 작은 소리, 풀 죽은 소리, 기 죽은 소리, 모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소리,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부르짖는 소리. 지금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남 눈치 쓸 거 없어요. 지금 마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삐질리제이션 저런 삐질리제이션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삐질림이 풀려지면 아멘 할까,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전쟁인데요. 이제 한 3, 4주이면 사단이 던지는 화살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여기저기서 화살들, 마귀가 쓰는 불화살은요 모두 복수형이에요. 비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도 화살을 쏘야죠. 승리의 함성이에요. 크게 해요. 아니 여러분이 정숙한 자매고 조용한 스타일이란 얘기는 여러분 전부 좀 빼서 저기다 좀 두시고 이번에는 그냥 다 아저씨 되세요. 한국 아줌마들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자리 만나도 뛰어가서 먼저 하는 게 아줌마라고 그 유머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아줌마들은 왜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에 제일 크게 아멘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봉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반기가 결정나는 부분입니다. 아멘. 소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와요. 테너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여기 씨앗, 그 씨앗, 저 씨앗 다 있을 텐데요. 내가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래요. 다시 한번 베이스로 할렐루야. 그래요. 테너로 할렐루야, 바리톤으로 할렐루야 해주세요. 네.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는 묵상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군대는 함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필요한 건 부르짖는 찬송과 기도예요. 오늘 아멘하다가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병도 떠나가고 힘도 생기고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악한 마귀의 시험거리도 무너지고 마귀 일도 멸해지고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정헌 목사가 말합니다. 귀신들은 강력하게 찬송하는 찬양 드리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강력하게 찬송하는 소리요.
강력하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소리에 두려워 떤다. 모기 소리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여라고도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도 공격해야 돼요. 3, 4주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믿음의 방패할 때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복수형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비처럼 마귀의 불화살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살을 안 쏴요. 쏘는데 주여 하다가 가다가 툭 떨어져요. 여러분, 주여 팍 꽂아 넣어야죠. 언제 아멘 하실 건데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부르짖을 때 임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병을 못 이겨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사람에 관한 관계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못 이겨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18절에 깨어 구하라 나와 있습니까?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깨어있는 기도다. 경계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돼요? 경계가 돼요. 딱 중심이 잡혀요. 그리고 주의가 집중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아멘하고 찬양할 때 뭐예요? 마귀가 경계하게 되고 우리가 집중력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깨어나요.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살아나요.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믿음이 깨어나요. 자,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던질 때마다 영혼이 깨어나요. 속사람이 깨어나요. 그러면 환경이 열려요. 이게 순서예요. 환경이 먼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후련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나서 뭔가 답답하다면 이건 아직 뭐예요? 믿음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환경 안 열려요. 마귀가 무너지지 않아요. 소리 전문 박사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 박사가 윤치영 박사입니다. 이분의 소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소리를 발산할 때 뒤에 나오나요? 자, 소리를 발산할 때 내 몸과 마음에 뭐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경에서 다른 말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큰 소리로 기합을 내잖아요. 업! 업! 왜 그래요? 그래야 몸과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구령을 복창하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신감이 생긴다. 집중력이 생긴다. 잡념이 사라진다. 한 맺힌 응어리도 사라진다. 이게 소리 연구가 하는 말이에요. 몸에 힘이 들어간다. 기압을 놓고 큰 소리를 내면요 평상시보다 15%의 힘이 더 생긴대요.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깨어나야, 속사람이 깨어나야, 믿음이 깨어나야 마귀가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져요. 환경 계속 그렇게 사자굴 속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로 말하지 마시고 성격으로 말하지 마시고 컨디션으로 말하지 마시고,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잖아요. 피비린내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내가 사탄 마귀를 이기지 않고 내가 속사람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날마다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부터 다 한 번씩 시켜보고 싶어요. 안 할 것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김혜숙. 뭘 얘기해도 이렇게 조용조용하잖아요. 크게 하셔야 돼. 크게. 아멘. 이런 예가요 사사기 시대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각종 가나안 족속들이, 외부의 족속들이 외부적 문제들이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자, 여러분 주위에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힘들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디안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괴롭히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속 사람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빼앗기고 괴롭히고 사방이 다 다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기도가 죽으니까 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잠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깥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면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사사기 3장 9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 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일이 일어날 때 먼저 뭐부터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믿습니까? 부르짖은 기도를 통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내면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도울 사람을 보내요. 온니엘을 보내요. 그래서 환경을 해결해 버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면이 뚫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면이 시원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면이 깨어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기죽지 않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정원 목사가 말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의 막힘을 뚫는다. 부르짖음을 통해 막혔던 영혼의 길이 뚫린다. 영혼의 감각이 회복된다. 그러면 환경이 열린다. 그 환경이 열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면이 열려야 돼요. 내면이 살아나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뚫려야 돼요. 기도하고 시원해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서 뭐 해야 돼요? 크게 기도해야 돼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조금 있다는 안 돼요. 지금부터 계속 아멘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요. 아멘. 안 그러면 자꾸 기가 죽어요. 기가 죽고 사람 보면 눈치 보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그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 속사람이 약해지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내면을 열리게 합니다. 영혼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의 감동을 받은 은혜는 더 유지가 됩니다. 은혜의 기쁨도 유지가 되고요, 영혼의 감각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맑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혼이 맑아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원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내면은 하늘과 교통하는 곳이다. 이게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막히고 답답하면, 내 영혼이 막히고 답답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열려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속이 뭐 답답하고 여기가 뭐 막힌 것 같고 여기가 막 불안불안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영혼이 막히고 답답해지잖아요. 영혼이 더러운 것으로 답답해지게 되면 여러분 하늘도 막혀버려요. 환경도 막혀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혼이 열리고 영혼에 붙어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모든 나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주여 부를 때 확 떨어져 나갑니다.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맑아집니다. 동시에 하늘도 열립니다. 환경의 막힘도 열립니다. 환경 열려야 되잖아요. 하반기 승승장구 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사자 입을 틀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의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의 화살이에요.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찬송할 때, 부르짖어 아멘 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맑음이 유지되고 은혜의 감동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깨어나게 하는 기도예요. 계속 볼까요? 6장 18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힘쓰는 기도예요. 항상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아멘. 이겁니다. 저 한번 보세요. 주여를 외칠 때 그다음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주여를 외치는 거죠.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아마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승리를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끌어당긴다는 그 마음을 쏟으면서 외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쏟는 기도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언제 아멘 할 건데 시연이는? 좀 아멘. 너야 너 시연인가? 이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서 주여 하는 거예요. 자, 목에 힘 빼봐요. 배에 힘 줘봐요. 조금만 줘요. 너무 세게 주지 말고. 그리고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게 바로 마음을 쏟는, 배로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충분히 주님에게 쏟았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후련함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여전히 두렵고 근심이 있다면 기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답답함이 있으면요. 아직 기도 소리가 아직 덜 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주 크게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마음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렇게 그 기도만 해도 아주 크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기도하는데 속이 시원해진다면 이건 충분한 기도가 된 거예요. 목이 아플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할렐루야.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후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요. 영의 활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의 생명력이 생겨요. 사명의 생명력이 생겨요. 교회가 생명력이 생겨요. 세일이 생명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 찾지 말고 나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요? 나의 속사람이 요즘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옆 사람 잡으면서 오늘 한번 부르짖고 배수의 진을 칩시다. 한번 만져주면서 인사합시다. 그리고 근막 한번 풀어주시면서 인사합시다. 근막도 풀릴 겁니다. 인사합시다. 금방 이거는 근육들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자, 이거 뭐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바울 나 자신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최선 사령관 아닙니까?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갑자기 바울이 자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설교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는 말씀의 파워를 압니다.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말씀 전하는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저에 대한 불신을 가득 심어주고 마음에 삐짐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전하는 자,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적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강단에 설 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말씀의 힘을 잃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누구 손해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해고 교회 전체를 다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럴수록 목회자와 성도와 힘을 함께 모아서 서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특히 설교자를 보호하는 기도의 방어, 엄호하는 화살을 쏴줘야 합니다. 제 주위에다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엄호 총을 쏘듯이 엄호 화살을 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목회자와 성도와 설교자와 성도들이 서로 기도로 묶어지고 하나가 되고 보호해주면 그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가 설교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마음을 불안하게 된다, 정신이 혼란스럽게 한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것이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은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군사령부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는 부대끼리 싸우겠지요. 자기들끼리요. 성도들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겠지요. 그러나 어떨 때요,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입해서 사령부를 공격하면요, 전 부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목사를 넘어뜨리면 다 흩어질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요, 성도들이요, 불순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다, 바울은 말 바꾸는 사람이다. 고린도 후서 읽어보십시오. 불순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대요. 바울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불순한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 있습니다. 제가 악수가 조금 약하면 아마 너 싫어해서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에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불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울 봐, 온다 그랬다가 안 오잖아,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말 바꾸는 사람이고 사랑이 아주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성도들하고 바울 사이를 이간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쁜 전도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배편이나 교통수단도 당시에 일정치 않았습니다. 수시로 쫓겨다녔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비방, 섭섭한 마음이 들면, 틈이 생기고,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해서 사단에게 시험에 들게 되고 악에 빠지게 돼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기도의 화살로 보호하셔야 돼요. 한옥 목사가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교회가 흔들린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 지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바울처럼 담대히 목회할 수 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목회자는 자유롭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다. 저보고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계속 볼까요? 불필요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제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기도 화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일 필요도 없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교회 분위기를 사랑과 격려와 평화로 채우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신감을 갖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저를 위해 해줄 일은 기도의 화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그토록 절실히 성도들의 기도를 의존했다면 오늘날 저라는 사역자는 얼마나 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만 받지 저를 위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왜요? 사단은 저를 건드려서 자신감을 얻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성도를 자꾸 피하게 돼요. 면담하기 싫어져요. 자꾸 면담이 멀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 보는 게 겁나서 그런 거겠죠.
자꾸 만나면 뭔 일이 일어나니까. 만나면 뭐 이런 조금만 얘기를 하면 그거 갖고 가나 다라 마바사 아차까차 파타타 얼마나 말을 잘 만들겠습니까? 오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제가 자유로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 왜 영적 전쟁의 부분에 기도의 하살 부분에 하면서 바울은 자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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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는 마귀를 향해 쏘는 화살인 줄 믿습니다.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바울은 직접적으로 기도가 무기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전신갑주와 연관시킨다면 기도는 영적 무기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향해서 쏘는 화살입니다. 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화살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활과 화살을 통해 적을 저격한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군인들은 궁수를 보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철 목사는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기도는 적의 심장을 강통하는 최종 병기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요. 주여! 이 기도의 이 주여 함성 한마디가 사탄 마귀의 심장을 간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이다. 성도의 중보기도는 원수 마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영적 전쟁의 시초는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천사장 루시퍼의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28장 13, 14절에 나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바로 천사장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14절. 그런데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쩌고 저쩌고. 자, 그렇게 뛰어난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움과 높은 지위에 헌역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반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은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 마귀 사탄이 나올 때 데려온 그룹이 귀신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4장 12, 13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 아들 뭐예요? 계명성. 이것이 뭡니까? 바로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떨어졌어요. 왜?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것이죠.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13절 시작. 자,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오르겠다. 지금 이 천사가 지금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낸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이 땅에 사탄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자기와 함께 반역하고 창간 천사들,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을 패배 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절망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특히 여러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사람이 무너지게 하고 어둠 속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전 수칙만 많이 애운다고 전쟁 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압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사탄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피곤해졌습니다. 아말렉이 더 강력하게 공격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속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아론과 훌. 모세의 오른쪽 왼손을 잡아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기도의 손이 안 내려와요.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무찔러 이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 그리고 싸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자, 여러분 읽어요. 자꾸 딴짓하는 분이 2명 보여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공격할 무기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기도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니까요. 주여를 외치면, 조그만 기도가 아니라 크게 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크게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면이 살아나니까 부르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화살을 지금 이 시간에 쏴야 합니다. 공격하는 기도의 화살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영이, 내 믿음이 살아나고 시원해지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군사로 무장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리 훈련부터 시킵니다. 소리 안 들리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이렇게 시킵니다. 왜요? 이게 속을 강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힘쓰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무너지고 우리가 보호되고 승리하고 기도의 화살을 무장합시다.